지난 7일은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 되는 날이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새벽 부흥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이때는 네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가 황제로 있던 AD 54년에서 68년 그 즈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가 많이 희화화되어서 그렇게 무섭거나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네로 황제 그 시절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극심한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산소망을 담은 베드로 전후서를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교회 설립 117주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목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과 영생, 즉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종교를 차처하는 그 어떤 곳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우리 기독교 이외에, 성경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이것을 말할 자격과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믿음과 영생,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무시해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되어온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입은 옷의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의 내용이 너무 좋고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 사람이 남루하거나 혹은 어색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입고 있는 옷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되곤 합니다. 물론 속사람이 중요하죠. 사치하고 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신분과 입장과 교양과 인격에 걸맞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올 때는 내게 있는 옷 중에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적합한 옷을 입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제가 여기서 티셔츠, 청바지 입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용납하겠어요? 서구교회는 그렇게 하는데도 덜어 입고 그것을 우리나라도 본받아 가지고 상당히 진전된, 그리고 조금 깨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의, 이 설교자의 적합한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적합한 옷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가치의 진리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감히 견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입은 옷의 문제는 아니겠는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칩니다.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 숨 쉬는 것과도 같아. 밥 먹을 때만 하는 기도 말고 실제로 시간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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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도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렇게 주의 종이 기도가 중요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효과가 무엇인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다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간절할 때, 절실할 때,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기도는 정말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는 저축과도 같아요. 미리미리 기도의 자리에 잘 앉아있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당황하는 정도가 훨씬 적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리 많은 기도,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도 당황하게 되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따라오게 되지만 평소의 기도를 꾸준히 해온 성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의 신앙을 따를 사람을 별로 보지 못해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성도,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는 성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바쁘거나 혹 게으르거나 혹 기도를 좀 몇 번 해보고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대. 아니면은 야고보서가 언급하고 있는 대로 내가 혹시 기도함으로 정욕에 쓰려고 혹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대개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원리.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힘들 때도 필요하고 어려울 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쁠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기본 자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1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의 성도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형제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방조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과 약함이 있을 때 관용과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전능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1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1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형제를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마치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과 같은,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선거에 임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지요. 선거에 임하는 분들은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에 나가서 이기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공약은 그 공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그분들이 공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다 해놓고 안 지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하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내가 선거에 나가 공약을 내세운다면 그 근본은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교회 가자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데 말해봐야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고 토닥거릴 수 있고 내 지갑을 열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에요. 사랑의 목표를 정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말씀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운동 경주를 하잖아요. 그 경주를 할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가잖아요.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어그적 걸어가면서 100m 달리기 하지 않잖아요. 내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바 모든 힘을 다하여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을 보지도 않고, 사랑은 내가 받은 상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도 안 된다, 저도 안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겠구나.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을 맞은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첫째 기도, 두 번째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봉사가 뭐냔 말이에요. 이 봉사라는 말은 매우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죠. 은사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은사, 사명, 이러한 모든 것들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집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기록한 대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해라. 세 번째, 긍휼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 하나만 잘해도, 사랑 하나만 잘해도, 봉사 하나만 잘해도. 그런데 김 목사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도 하라고, 사랑도 하라고, 봉사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짐이 무거울지 예측은 돼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기도, 사랑, 봉사 각각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이니까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 옷 입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설립 1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은 1905년이에요. 물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유진별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때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미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때라고 볼 수 있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후진국의 상황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부흥 성장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세계 열강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혹은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세계의 강대국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아직 그와 같은 것을 다 갖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200개가 넘는 그 세계 여러 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규모나 외교적인 역할이나 스포츠나 문화나,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한글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BTS 정혁이 나오고 또 누구야 수지 그 나온 그 서울에 있는 예술 무슨 고등학교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이제 우리 선교지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 교장 장로님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제가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가서 잠깐 틈을 내 가지고 만나서 MOU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 현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K-팝이라든가 K-컬처, 한글, 이러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있는, 그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화적인, 물리적인 그런 자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고, 가장 큰 선교 단체도 우리 교단의 선교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는 하락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면서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렵다, 위기다, 힘들다 이런 단어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절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생길 때만 해도 맨 처음에 우리 영광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우리 영광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한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117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영광 지역만 해도 9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일마다 90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매 주일 몇 시간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위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사람들이 왜 여전히 그 가치를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어제도 한 분 성도가 소천하셨어요.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장례식을 하는데 어제 가서 제가 가족들을 만났어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김 목사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 그분은 노년에 지나온 날 동안 그분이 후학을 양성하고 자신의 일생을 잘 살아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었으면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100년 남짓이에요. 100년 남짓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그것도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금년에 만 60인데 내 친구들 벌써 몇 명 죽었어요. 벌써 내 신학교 동기들 여러 사람 죽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나이, 사람의 건강의 정도,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영향을 주었던 여자 배우가 어제 뇌출혈로 죽었잖아요. 슬픈 일이죠.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100년이면 뭐하고 50년이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언젠가 기록될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아름답게 옷 입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된 성도라고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